에게 좀 이렇게 고백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 오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익숙하죠?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주님 오셨습니다. 해볼까요?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주님 오셨습니다. 아멘. 그 영어로 해서, 영어일 거예요 아마. 메리 크리스마스의 뜻이 그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신 걸 기뻐합니다라는 뜻이거든요. 사실 영어니까 이해도 못하고 의미도 모르고 그냥 문화적으로 익숙하니까 뭐 믿든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쓰지만 사실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는 그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라는 의미예요. 그걸 기뻐합시다라는 뜻이거든요. 되게 기쁜 뜻이죠. 오늘 읽은 말씀이 참 단순한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안에 우리가 좀 짧은 시간이지만 좀 곰곰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다윗의 동네 누구를 위하여? 자, 말씀을 읽어봅시다.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여기 너희 대신에 저와 여러분의 성과 이름을 한번 넣어봤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오늘 다윗의 동네 전성은을 위하여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해되셨죠 여러분? 이해되셨죠? 그렇게 넣어서 한번 쭉 읽어볼게요. 준비. 자기 성과 이름 헷갈리지 않으시죠 갑자기? 다 기억하시죠? 준비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 전성은을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우리 구주께서 오셨습니다.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죄인인 나를 위해.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깨끗한 사람이면 그렇게 더럽혀진 사람과 함께 어울리고 싶지 않을 겁니다. 사회적인 지위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내가 이 정도 레벨이 되니까 나는 이 정도 사람들과만 어울리겠어. 혹은 나보다 조금 더 높은 사람의 혹은 나보다 조금 낮은 레벨의 사람들과 어울리겠어 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런 말들이 뭐 한자 말로 표현하면 이런 거 아닐까요? 유유상종. 유유상종이 무슨 뜻이에요?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요 정도 수준 레벨이라고 생각하는데 저 밑에 있는 사람, 저 밑에 볼품없는 사람을 여러분 그 사람과 교제하며 찾아가며 얘기 나눌까요? 정말 드문 일일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살아간 삶이 있는데 정말 선교지에 나가서 정말 못 입고 못 먹는 친구들을 찾아가는 것 드문 일이잖아요. 혹은 우리나라 안에 있지만 길거리에서 노숙하고 계시는 분들, 그분들에게 말을 거는 것, 그분들에게 뭔가를 나눠주는 것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가는, 내가 기준하는 어떤 삶의 레벨이란 걸 우리가 정하고 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의 사랑이 귀하냐? 오늘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오 놀라신 위대하신 사랑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완전하신 그분께서 누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답니까? 누구를 위해? 너희라고 말한 내 이름을 넣은 그 나라는 존재를 위해, 나를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여러분 사실은 그래야지 신앙이 회복되어져요. 그 얘기를 들어야지, 그 사실에 직면해야지 정말 이게 복음이구나라는 게 마음으로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 전까지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 오셨대. 근데 나는 죄인이 아닌 거야.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대. 근데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생각해버리면 그 복음은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나의 영향도 미치지 않는, 그냥 머릿속에, 귀에는 남아있을지 몰라도 그냥 길거리에 기쁘다 구주의 노래는 나와도 내가 그분을 위해 그 찬양을 찬양으로 올려드릴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왜? 나와 그분이 상관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론은 우리의 삶을 바꾸지 못합니다. 말씀의 이론은 나의 삶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해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몇 가지 지식일 뿐 그 말씀의 진리의 내용이 내 삶을 바꾸지 못해요. 근데 뭐가 달라지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을 위해 오셨고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진짜 내 가슴 속에 부딪혀 오면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 인격과 말씀이. 이게 예배 안에 일어나는 영적인 충돌입니다. 말씀을 통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구나라는 게 선명하게 비춰서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이 날 위해 오셨다는 게 너무 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 주님이 날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날 구원하기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너희를 위해 누가 나셨다? 구주가 나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조금 좋은 영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영어로 해설이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영어로 보니까 Savior라고 되어 있어요. Savior. 쉽게 말하면 Jesus is the Savior 이란 뜻이에요. 예수가 구원자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이 조금 어려운데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그리스도는 신약의 헬라어를 음력한 겁니다. 크리스토스라는 말을 음력한 거예요. 그럼 이 단어를 구약으로 말하면 무슨 단어냐면 메시아라는 단어입니다. 메시아 들어보셨나요? 혹시 교회를 좀 다닌 친구들은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메시아, 구약의 메시아가 신약의 그리스도십니다. 그럼 무슨 뜻이냐?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시다라는 거예요. 따를까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이게 예수님을 고백하는 여러분의 고백 안에 담겨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예수라고 부르지 않아요. 여러분 뭐라고 부르죠? 예수님이라는 표현을 붙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존칭, 그러니까 존경의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예수님이라고 표현한 것 안에 무슨 뜻이 있냐? 그분이 나의 구원자 하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예배 때 표현하면 보통 이렇게 표현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쉽게 말하면 뭐예요?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시대에 가장 여러분을 속이는 거짓말이 있다면 바로 이런 거예요. 야,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되지 않냐? 이 길로 가든 저 길로 가든 뭐 어찌 되었든 간에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말해요. 이걸 여러분이 어떻게 듣고 있냐? 이거예요. 야, 왜 기독교만 구원이 있대? 왜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구원이 있대? 그냥 아무거나 믿으면 되지, 열심히만 믿으면 되지, 뭐 어차피 야 다 그냥 천국 가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가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구원받는 문제가 그렇게 아무렇게나 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뭐로 가도, 정답을 알려드리려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뭐로 가도 말씀을 따라가면 된다. 이게 답이에요. 말씀이 말한 대로 뭐로 가도 말씀으로 따라가시면 돼요. 근데 세상은 뭐라 그래요? 네가 좋은 대로, 네가 호불호가 있어서 네가 좋은 대로 그냥 네가 선택해서 야 그냥 열심히만 하면 될 수 있어 라고 말해요.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말해요. 길은 하나밖에 없대요. 누구? 예수님을 믿는 길. 저 여러분 좀 가능하시면 오늘 1, 2, 3부 예배 담임 목사님 말씀이 아마 이제 유튜브에 올라갈 거거든요. 꼭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에 다른 건 없어요. 오늘 담임 목사님이 주일날 말씀, 주일 설교를 하신 말씀을 꼭 한번 들어보십시오. 정말 간단하면서도 정말 분명한 말씀이에요.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 하지 마시고 그거 꼭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은 유일한 건 믿음을 통해 우리의 구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 하시다라는 겁니다. 자, 뒤에 또 나옵니다. 곧 그리스도시니 누구라고 고백해요? 말씀 뒤에 봅시다. 곧 그리스도시니 뭐라 고백해요? 우리가 주시니라 라고 고백해요. 그럼 이건 무슨 표현이냐? 이거요. Jesus is the Savior and Jesus is the Lord 라는 표현이에요. Lord 뭐냐? 나의 주인이다 라는 고백을 담는 거예요. 많은 기독교 청년들이 이런 고백을 해요. 맞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세요. 예수밖에 구원이 없어요 라고 표현을 해요. 말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어쩌면 맞는 표현이긴 한데 부족한 표현일 수도 있어요. 예수를 우리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청년들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 드러나야 되는 열매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가 우리의 주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종이 높아요? 주인이 높아요? 어려운 고민 아니죠? 대답하세요. 종이 높아요? 주인이 높아요? 주인이 높아요. 그럼 여러분 기도는 누구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하는 거죠. 주인님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이렇게 불렀어요. 그럼 주인님이 오실 거 아니에요. 그럼 종이 주인을 불렀어요. 그럼 뭐라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를 할 때 뭐라고 고백해야 될까요? 주인님 불렀단 말이에요. 주인님 오세요 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럼 주인이 오셨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어떻게 고백해야 돼요? 내가 1번부터 10번까지 나 위시리스트, 나의 버킷리스트 읊어대면서 주님 이거 해주시고 이거 해주시고 이거 해주시고 이거 해주시고 이거 해주세요.
안 해주면 나 삐질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게 바른 기도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구를 불렀다고, 여러분? 주인님을 불렀어요. 주인님을 불렀어요. 주님이라고 주인님을 불렀어요. 그럼 그분이 오시면 우리가 뭐라 얘기해야 돼요? 주인님,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들어야죠, 우리가. 주인님께 들어야죠. 근데 우리는 거꾸로 되었어요. 뭐요? 내가 1번부터 10번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을 쫙 적어요.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이러시고 이거 응답해 주세요. 안 해주면 나 삐짐. 그래서 마무리는 뭐라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기도하는 게 이 부분을 놓치는 거야.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심을 고백해요. 근데 뭘 놓쳐요?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놓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 되심을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선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예배는 뭐예요? 그분 앞에 우리가 엎드려서 그분께 입 맞추는 시간이 예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여드린 게 예배예요. 그렇게 높여드렸어요. 이 자리에서는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럼 나가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동일해야죠.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학교에서, 우리 캠퍼스에서, 우리 학원에서, 직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누가 주인인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시다는 삶으로 동일하게 살아가야 돼. 근데 이 예배당 문을 벗어나면서 동시에 어떻게 그걸 까먹죠? 어떻게 해요? 주인이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혹은 부모님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혹은 친구가 주인이에요. 혹은 연인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인의 위치를 바꿔버려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요.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예수가 구주시다라는 고백 안에, 예수가 나의 구원자시다라는 고백 안에 놓쳐서는 안 되는 게 뭡니까?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이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해의 결산에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어요. 우리 기도한 것처럼 이제 2주 남았습니다. 여러분, 내년을 나름의 준비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년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그러면 어떤 반응을 합니까? 기도를 하겠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뭘 준비를 할까요? 혹은 내가 이런 소망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좀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걸 물어야죠. 그래서 기도해야죠, 여러분. 근데 많은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다이어리를 꾸미고 막 계획을 세웁니다. 중요한 건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주인님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라는 거예요. 한번 주님께 여쭤보세요. 주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데, 많은 청년들이, 저도 포함됩니다, 그냥 안 물어요. 열심히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해요? 주님께 통보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이거 통과시켜 주세요. 이거 허락해 주세요. 이거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요. 아멘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께 물으세요. 주님께 물으세요. 그 주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오셨대요. 너희를 위하여. 사람의 모습을 입고. 여러분, 저는 어릴 때 강아지를 키워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강아지가 사고사를 당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 이후로는 집에 이렇게 애완견 키우는 게 되게 무서워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아무리 원하는데 저는 반대하거든요. 그 정중에 너무 이제 마음이 아파가지고. 여러분 중에도 아마 이제 반려견, 반려묘를 키우고 있는 청년들이 있을 줄 압니다. 많이 계시죠? 근데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고양이를 사랑하고 강아지를 사랑하고 혹시 애완동물을 사랑해도, 사랑이 넘쳐도, 여러분 질문을, 여러분이 똑같은 형상이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반려견을 사랑해도 여러분이 사람이지, 사랑은 있지만 사람이지 개가 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고양이를 사랑하지만 여러분이 사람이지 고양이가 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게 우리가 가진 사랑의 한계예요. 내가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사랑이 넘쳐. 그러나 나는 여전히 사람인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왜? 죄인인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우리의 같은 모습이 되셔야 돼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얘기가 성경 이야기예요. 그게 복음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아무리 사랑을 한다고 해도
내가 아무리 이 동물을 사랑해서 내가 대신 죽어줄 수 있을 것 같아도 나는 여전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요. 여러분이 인격을 포기하시나요? 여러분이 정말 개같이 되시나요? 고양이같이 되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전히 사람으로 살아요. 사랑이 있지만 그게 우리 한계라고요. 근데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능력을 통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대요. 나 같은 모습이 되셨고 나 같은 인생을 사셔서 나를 이해하신대요. 그게 성경에 우리가 주신 복음입니다. 너 혼자 외롭게 쓸쓸하게 이 땅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신대요. 나를 이해하신대요. 나를 받아줄 수 있대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너를 위해 구주가 나셨다는 의미예요. 아, 맞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고달파도 내 인생 아무도 안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나 혼자 되게 외로웠는데 성경이 말한 게 그거예요. 아니야, 내가 널 알아. 내가 너의 삶을 이해해. 내가 그거 받아들여 줄 수 있어. 왜? 나도 너처럼 살아봤거든. 그 주님께서, 그 주님 우리에게 요청하신 게 그겁니다. 너 나와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며 나 살자.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에 이런 귀한 말씀이 있어요. 그가, 예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의 사랑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대요. 우리를 종으로 대하지 않고 자녀로 대하신대요. 자녀로 대하신대요. 여러분, 종은 뭡니까? 열심히 부려먹는 존재잖아요. 우리가 주를 위해 일을 합니다. 사역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일꾼이기 전에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또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요? 그분과 사랑의 관계로 있기 때문에, 사랑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분이 우리 삶을 인도하고 붙들고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해가 결산되어지고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또 준비하는, 정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3년에 여러분 어떤 결심을 하고 계세요? 어떤 걸 준비하고 계시나요? 아, 올해는 이런 걸 좀 잘 못 산 것 같아. 아, 올해는 좀 이런 게 부족했던 것 같아. 내년엔 좀 더 잘 살아봐야지. 혹은 이런 계획을 세워야지. 혹은 너무 올해를 못 살아서 실패감 가운데 이런 청년들도 있어요. 아, 그냥 계획하지 말자. 되는 대로 살자. 여러분, 아닙니다. 잘 됐건 못 됐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주인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삶을 하나님 앞에 결산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 삶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넘치면 넘치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을 결산하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런 걸 원했는데 잘 안 됐어요. 내 계획은 세웠지만 잘 안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내 삶을 붙들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십시오. 주인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2024년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그 소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처음 이 젊은이 예배를 통해 혹은 교회 나오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담임 목사님 얘기 들으시더라고요. 인생 홀로 사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내가 내 머리 아무리 싸매고 살아봐야 여러분 잘 안 돼요. 근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시간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주인 되시면 우리의 삶은 평안하고 안정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면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귀한 은혜가,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 은혜가 우리 모든 젊은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청년들과 처음 나온 우리 귀한 지체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들은 말씀을 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 삶의 주님이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나의 구주시라 고백하는 우리 청년들의 고백이 그냥 입술의 고백, 의미 없는 고백이 아니라 그렇게 삶으로 예수가 주인이심을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내는 놀라운 은혜 있게 하시고, 성탄이 그냥 공휴일같이 즐기며 노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주님 오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세상에 믿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 죽음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이웃들, 우리 가족들, 우리 지체들을 다시 한번 이 복음으로 초대하며 하나님 예수 안에 구원과 생명이 있음을 전하는 전도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귀한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곡히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